합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이 이 담당을 맡았는데 본인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해 이제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귀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우리 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 우리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장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권한하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교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교동문은 십계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섬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 찬송 후에 백성실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오.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워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영혼 죄 많은 자 불러서 구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건신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리.
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어내.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고르고 뽑아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날도 복주심하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로 구별되이 온 교회가 죄 몸된 전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여간도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우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가운데 지나면서도 때로는 세상과 짝지어 자지하며 세상의 먹음직한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의 못난 자아로 목보다도 더 검은 죄와 허물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서울 동산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저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물질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디함이 없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각 사업장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온 교회가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다 되어서 말씀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 한 분 한 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 키워집니다.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지적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차갑든지 뜨거워지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 키워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둘러봅니다. 우리 마음을 둘러봅니다. 우리가 차든지
덮든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 더 강건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 두드리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그로 주님께서 들어와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산다고 하셨는데, 주의 성령으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되게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저희 나라가 심히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경제가 평안케 해 주시옵시고 정치가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계를 향해서 무상원조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염동설안에 많이 춥고 배고파하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저들이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6분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그곳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석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 개성에도 평양에도 함흥에도 중강진에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시 세워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 오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계의 전쟁의 포화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의 종이 울리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나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온 교회가 각 구역을, 각 가정들을 신방합니다. 우리 신방대원들 발걸음이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한 해 동안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들이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한 해 동안도 승리케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 세우신 목사님 주의 말씀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영에 큰 배부름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성가대 기도로 준비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교회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들마다에게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요즘엔 결혼을 하면 폐물로 다이아몬드 반지나 금반지를 주지만 예전에 저 유럽 서구 사회에서는 결혼하는 딸에게는 진주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진주를 흔히 미국 사람들은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전엔 우리나라나 서구나 똑같이 딸들이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았는지 얼어붙은 눈물, 바로 진주를 아마 선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지 않고 바다에서 나는 보석인데, 진주 조개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살에 딱 박히게 되면
조개가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낙하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그 이물질을 감싸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낙하를 많이 분비하면 분비할수록 더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들어간다고 하죠. 이것을 인공적으로 이물질을 집어넣으면 바로 인공 진주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물질이 들어간 모든 진주조개가 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물질이 살에 박히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낙하를 분비하여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조개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진주를 만들어낸 조개는 고통을 보석으로 성화시킨 조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당한 한나라는 여인이 있답니다. 요즘에는 아들을 낳지 못해도 행복하게 사는 부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지만, 한나가 살았던 시대에는 여인이 아들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나의 이름은 사랑스러운 자 혹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녀는 아마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이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은혜 받은 자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신가? 그것은 바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주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한나가 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했고, 또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한나가 장차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이 사무엘을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겨우 자신의 신앙만 지키는 정도, 그러니까 뜨거운 신앙의 체험도 없고 말씀의 사모함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런 맹숭맹숭한 그런 신앙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녀에게 허락하기 전에 먼저 한나의 믿음을 바로 성장시키는 작업을 우선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복받을 그릇을 먼저 예비하신다.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흙이 짓이겨져야 됩니다.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깎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그릇은 800도에서 약 1200~1300도 되는 그 화로에 들어가서 열을 견뎌내야, 이런 인내와 고통을 견뎌내야 비로소 복을 담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존 번연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하나님은 덧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뺄셈을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로 하여금 뺄셈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전에 10년간 도망다니는 고통을 당하게 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 그 감옥살이를 하도록 했다. 이 모든 시간이 인간이 볼 때는 뺄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뺄셈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갖추어지게 하시고 덧셈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힘들게 왕이 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경우들이 많은데 쉽게 왕이 된 사람들은 별로 업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연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이 약이 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난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가 약점 때문에 고난 당하면 마귀가 막 덩실덩실 그래 하고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한나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버린나가 아주 마귀짓을 합니다. 한나는 그것 때문에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됩니다. 여러 번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 울고 먹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자격지심과 서러움과 더불어서 버린나의 놀림이라는 모래알이 계속해서 마음에 콱콱 박히는 거예요. 사람이 서러움이 있다 보면 별것 아닌 말도 마음이 아픈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계속해서 놀리고 하니 그 마음속에 모래알이 계속해서 박히는 거예요. 괴로움에 시달렸던 한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가장 자포자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막 버린나하고 같이 붙어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한바탕 그냥 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쉬운 방법은 남편에게 화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자막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준비한 걸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다. 이 시점에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는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하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음에 괴로운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나는 지금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는 집안의 문제로 마음이 괴로워요. 나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난 괴롭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괴롭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이 상해서 지금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한나라는 이름에다가 나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는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문제는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 화풀이할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답을 찾을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지. 마음이 괴로운 사람의 그 상황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진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죽고 싶다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순금같이 다시 새롭게 하시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거기에 보니까 파란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니야, 너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야. 믿으십니까?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찾읍시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풀어집니다. 형과의 그 화해의 문제가 있는데 20년 만에 형을 찾아와서 둘이 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만하니 참 또 고난이 오는군요. 아들들이 이웃 부족을 살해를 한 겁니다. 살해하고 난 후에 그 재산들을 다 빼앗아온 겁니다. 이웃의 다른 부족들이 전부 야곱의 가족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야곱이 아들들하고 입실험을 합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이 지금 무슨 짓을 해놓은지 아느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잘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선택한 길이 뭐냐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벳엘, 왜 베델에 올라가느냐면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어요.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문제 해결해야지. 이방 신상들과 귀거리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냥 이방의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부터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괴로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한나와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의 경우에도 5년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것도 있고 10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 제목도 있고 2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확실하고 빠르게 기도 응답 받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하여 이르되?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소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내가 3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갖겠습니다. 몇 가지 갖는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모든 것의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왜? 서원 기도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서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서원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는 뭐라고 서원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어디다가 대지 않는다고요? 머리에 대지 않는다.
구약 시대는 세상 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요. 이들은 시신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한나는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사무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어떨 것이다? 머리카락이 어떨 것이다? 길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대표적인 나시린이 또 한 명 나오는데 누구냐면 삼손. 왜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나서 힘을 다 잃어버렸느냐면 나시린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확실한 기도 응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꼭 서원기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을 내게 더디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라. 사람들이 왜 서원기도를 안 하느냐면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아, 큰일 나겠다. 잘못 서원기도. 근데 여러분 이 서원기도 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솔하게 함부로 여러분 기도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경솔하게 서원했다가 난처한 일을 당한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입다예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때 멍멍 강아지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딸이 먼저 나와서 그는 그 서원을 갖기 위해서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잘못 서원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이 금식을 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을 듣지 못했던 맏아들 요나단이 음식 먹었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울이 사람들이 만류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이 서원 기도의 영향 때문인지 나중에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가서 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서원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기도지만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우리 서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확실하고 빠르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면 우리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돼요? 그가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오래 기도했다 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했느냐? 한나가 했다는 거예요. 한나의 오랜 기도는 긴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간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간구가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바로 간구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밤중에 벗이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동네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빌리러 갔는데 그 동네 친구가 이미 문이 닫혔고 내가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누웠으니 떡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오래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잘못된 기도를 가지고 오래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성경 보시면 열왕기상 22장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하면 떠오르는 게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의 믿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는 둘이서 뭐라고 하느냐면 길라앗 나못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아합은 여기에 완전히 꽂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여호사밧은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도 조금 찝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고 합니다. 자, 400명의 선지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뜻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라앗 나못으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말려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 후에 부름을 받고 나타난 참 선지자 미가야도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었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깁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꾸만 잘못된 거 가지고 막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래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리 만류해도 그냥 계속 그 고집을 하면 나머지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렇게 냅둬요, 내버려요, 내두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성도가 해야 되지 않을 사업이 있어요. 술집 같은 거, 룸살롱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그러면 결과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업을 통해서 망하든지, 아니면 돈벌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버려둔다. 그게 큰 벌이에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삭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에스와 야곱을 얻었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사사시대를 보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을 나신이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나하고 마누아하고 그렇게 시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겨우 몇십 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 마누아의 집에서 그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를 한나도 알았을 거라는 거죠. 왜? 같은 사사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합처럼 곁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잘못된 길로 가고요. 말씀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에 최 집사님 제일 첫 구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구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도님들, 다시 결론을 맺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고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정답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함으로 인생의 답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왕이면 서원하고, 이왕이면 오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 해결돼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는 기적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그래, 내가 기도를 들어주마. 이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2025년도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도 여호와께 답을 구함으로 날마다 기적을 상식처럼 체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주의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아가게 주께서 나를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여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
되사 주 예수 지니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버님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방을 감사드리며 온 가족이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여행길에도 동행해 주옵소서. 범사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적은금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리고 생일 감사의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랑받고 은혜 받았던 한나에게도 인생에 괴로운 문제가 생겼듯이 괴로움이 오는 것은 어떤 뜻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괴로운 문제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지 사람을 찾거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우리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 줄 압니다. 조개가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견디고 진주를 만들 것인지 좌절하여 죽어 썩어질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그 조개가 하나님 또 이렇게 결과를 내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교훈을 얻고 이 말씀이 마음에 아로새겨져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내가 답을 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어리석은 아합처럼 여호사밧처럼 이미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겠다고 결정해놓고 묻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 빈 마음으로 하나님 무슨 뜻이 오니까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오랫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구하였더니 주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고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의 얼굴이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목소리가 온 교회에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치유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다 고쳐주셔서 이 모든 병이 간증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여 집안 내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얻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뛰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주님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느 것이 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새로운 날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귀한 11조 받으소서. 야곱의 서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따라 건축 예물을 드리고 전도 선교 예물을 작정하고 드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형통의 복이 그 가정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가정의 창고와 교회의 창고가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침으로 주의 일을 힘있게, 주의 영광을 힘있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 595장 마지막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뎌놓은 그와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널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으며 말씀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자녀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주보 뒤에다가 개신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개신교라는 말이 그렇게 써서 맞는 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교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게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 이런 것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그 문화가 우리에게 젖어들기 때문에 좀 지양해야 될 그런 말들을 자꾸 우리가 쓰기 때문에 제가 주보에 이렇게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오늘 예고한 대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도복 2부에서 덕송해 주시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찬양대 은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번 수요일 목요일 창동 2구역과 도복 2구역에서 그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전도대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낸 우리 임경수 권사님, 우리 정용희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떡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문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올해 우리 전도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오늘 귀한 분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규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뒤에 있는데 우리 윤상규 군은요.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이번에 서울에 직장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멀어요. 어디라고? 구로구? 금천구? 되게 멀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 구로에서 오는 연택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 목사님 제가 거리가 조금 그런데 그냥 와.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제가 동산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저하고 이렇게 관계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올해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흡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상규군은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아주 이 가정이 신앙으로 잘 이렇게 갖추어진 가정입니다. 성도님들 보시고 우리 이 청년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도와주실 거죠?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상규 군이 우리 동산교회 가족으로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주째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상규군의 마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서울에서 와서 직장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장로님, 권사님, 아버님, 어머니 네 분이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들이 영육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규군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환영하는 분은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떡도 맛있게 드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오늘 오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